한 시간 더 말씀을 이어서 나눕니다. 이번에는 이제 10절, 11절을 읽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하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다. 이제 이 말은 두 번째 말씀을 받는 그 금식 기간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죠. 이거는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12정탐을 가나안 땅 정탐을 하러 보냈을 때 40일 동안 이렇게 정탐을 했죠. 이제 돌아온 다음에 그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채우기까지 간단히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그것은 시험과 연단의 기간을 상징하는 이제 의미가 되어져 가지고 에스겔서 4장 4절로 6절에 보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이것은 390일이면 1년하고도 석 달이 되겠죠.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이게 민수기 14장의 아까 내가 인용했던 정탐꾼들과 같은 말씀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성경에서 이처럼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담당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실현시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먼저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먼저 마귀 시험을 당해가면서 광야에 가서 했죠. 그리고 나서 구속을 이룬 후에 성령이 되어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또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영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이처럼 40일을 모세가 2번 금식한 것은 오늘날 교계에서 목회자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물리적이고 육신적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느냐 가지고 자랑을 참 많이 하지만 뭐 육체의 연습도 뭐 약간 이때니까 이제 뭐 해서 자랑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통해서 건강을 해친다더니 그러면 그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40일을 2번을 기도해서 새 말씀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구속을 위하여 죽으러 왔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말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느라고 금식일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하시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가 재림을 하셔가지고 제자들과 40일을 다시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새 말씀을 지금 주느라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받았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제자들에게 2번째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또 산에 머물면서 금식하는 얘기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새 말씀을 주느라고 지금 그런 거다. 이거 성령의 가르침을 주시느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리와 우리가 잘 장비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에서 먼저 길을 떠나라. 지난번 번역에는 진행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
길을 떠나라 또는 뭐 진행하라 라고 번역이 된 이 용어는 마사라는 용어로서 이것은 원래의 그 문자적인 뜻은 장막을 칠 때는 쭉 말뚝으로 해서 이게 장막이 바람 같은 거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줄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말뚝을 사방에 박도록 돼 있죠. 자, 그런데 원래 이 진행하라라고 또는 길을 떠나라라고 이번 번역엔 떠나라라고 됐는데 이것은 말뚝을 뽑다 그런 용어예요. 말뚝을 뽑다. 그게 장막을 치고 유진하고 있었었는데 유진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말뚝을 뽑아라 라는 말이에요. 문자대로 하자면. 그런데 이것을 영적 의미로 해야 되니까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라고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주면 이런 경우를 의역한다 그래요. 의미를 살려주는 것이죠. 그냥 말뚝을 뽑아라 그러면 이거 뭔 소리인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말뚝을 뽑는다는 것은 장막을 거둔다 그 말이기 때문에 장막을 거두는 목적은 다음 유진 장소를 향해서 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번역자들이 말뚝을 뽑는다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말뚝 뽑아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얼마나 이게 뜻이 안 통하겠어요. 그래서 길을 떠나라, 네가 앞서서 진행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우상숭배를 통해서 범법한 자들을 레위인들을 통해서 모세가 찔러 죽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사환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제시를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었다. 그 다음에 길을 떠나라라고 지금 하시는 것은 모세의 그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환의 직분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3,000명 이외의 남은 자들을 다시 인도를 모세에게 하는 직분을 또 주셨다. 지금 그 말이다 이게. 네가 앞서서 가라 그랬으니까 인도 직분을 네가 해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으면은 나는 앞선 선진들과 주님이 앞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지체들은 나도간 형제의 신앙을 보고 신앙길을 같이 가야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이치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3,000명 외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해 주셨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떠나서 길을 가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현재 이제 3,000명 외에 살아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구원은 남은 자들만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남은 자들을 데리고 모세가 앞서서 길을 인도하는 인도의 사명을 행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현재 이 모세의 유언을 듣는 이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보자면 남은 자들이죠. 광야길에서 여러 모양으로 죽었잖아요. 언제나 죽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음으로 가는 전진이 있죠.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이상하게 원치도 않는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어떤 무리가 딱 떨어져 나가고 또 나중에 가다 보면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무리가 또 들어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버릴 자를 버리고 채울 자를 다시 채우고 그 다음 다음 단계로 가게 하면 또 얼만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일이 또 예기치 않게 또 벌어지죠.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냥 서로가 계속해서 막 얼싸들싸 이러고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부패가 계속 끼어들어오면 하나님은 이것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건을 일으켜서 딱 정화시키고 남은 자들만 데리고 앞으로 가게 만들고 또 어느 단계에서 정화시키고 남은 자들만 데리고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인도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원하고 원치 않고의 문제와 상관없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이 갑자기 어떤 바람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상징이야 이게 다. 자, 이번에는 이제 10장 12절로 13절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는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응? 그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제 교회 생활에서 제일 정신들여야 될 건 이런 말씀이죠. 결국은 우리가 남은 자로 주님 앞에 보존이 되었다면 남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 이제 지금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은, 버림받은 자들은, 끊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지만 다 버린 게 아니고 남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 남은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주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요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오는 새 세상 천년 기간 동안에 실현되어질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의 후사들이 되게 한다, 상속자들이 되게 한다 그 말인데,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이다. 이 약속을 우리 세대에 만약에 이것을 우리 세대에 딱 걸려서 이것은 이제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요구하는 바가 있다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결국은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요구를 이행하는 사람들에게나 언약이 이루어지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가 뭔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요구는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가 세상에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가 너에게 보냄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그다, 내가 오리라 한 그다 라고 선포를 하면 그를 믿어라 라는 거단 말이야. 구약시대의 유일한 요구는 내가 사실은 이 모든 언약을 이룰 사자를 보낼 건데 그 사자가 와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선포를 하면 그를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그다 라고 선포하셨죠.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죽는다 그랬죠. 야, 그러면 구약의 모든 율법의 모든 항목들이 많지만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수천 가지나 되는 무슨 의문에 따른 육체의 계명을 종교적으로 실행해라 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수천 가지나 되는 계명의 율법을, 의문의 율법을 사람들이 다 행할 수도 없거니와 설사 행한 채 할지라도 그건 다 위선자들일 뿐인 것이고, 그 모든 요구라는 것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인데,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실제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실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해가면서 예수를 배척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율법을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유대인들은 너무 모르고 있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날의 교계에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은 말씀대로 행한다고,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행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왜? 가르치는 자들이 무지하다고요. 가르치는 자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들을 인도하니까 같이 구덩이에 같이 지금 빠져 있는 중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본문의 시련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고, 그래서 할례받은 마음으로 들어라, 이제 이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왜 그러느냐, 목이 곧든 백성이니까 할례를 받은 마음으로 들어라 그랬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완악해서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말을 못 듣는다. 그러려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새 신을 부어줘야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날이 이를지라 내가 내 신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완악한 자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내가 다시 주겠다. 이게 은혜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나중에 야고보서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신들은 율법에 따라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완악한 마음으로만 듣고 온유한 마음으로, 즉 부드러운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오해하게 된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고 사도들 때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하나님의 요구를 너무 완악한 마음으로 듣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들이 안다고 하는 인간의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과 인간의 굳어진 마음 가운데에서 신학적으로 뭐 쪽으로 해가면서 이걸로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한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지. 그것도 이 백성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줄 모른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라 이러는데, 오늘 우리들의 세대도 똑같은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다. 어느 정도 말씀을 부분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완악해질 수가 있어. 자기는 다 안다, 난 다 됐다, 이게 마귀에게 시험 당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사실은. 그런 사람은 더 강팍해질 수가 있죠.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인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실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건데,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건데, 주님께서 지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지혜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물로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더러운 티끌 먼지를 발에 안 묻힐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모임 생활을 통해서 서로 말씀을, 서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발을 서로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제자들의 모임에서도.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의 물로 영혼을 씻는, 그들이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는 매번 이 일을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데, 이것을 오늘날 로마교나 기독교계에서는 발 씻어주는 운동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목사님이 막 평신도 발 씻어주면 대단한 분 한 것처럼 막 선전해 쌓고 막 집에 가서 당신들 어떻게 하면 당신 부인 발 씻어주라고 막 해서 집사님들도 말씀을 그렇게 듣고 왔으니 또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세숫대가 물 떠가지고 여기 당신 발 좀 담궈봐 하고서 발 씻어서 하면,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은 만약에 남편이 느닷없이 그러걸랑 아 당신 옛날 하던 대로 해야지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만 왜 느닷없이 이러느냐고, 왜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리고 의심을 사야 돼. 의심을. 남편이 느닷없이 와서 세숫대 물 담아가지고 발 담그라 해가지고 발 씻어주면 지금 밖에서 일겨주러 왔다는 뜻이야 사실은. 예. 사람, 하나님은 못 속여, 사람은 속여도. 그러면 또 입이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찢어지지 말고 이 도대체 이게 뭔 짓을 하나 느닷없이 왜 이러나 이러셔야지.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제까지 없던 사람이 그냥 설교 한번 들었더니 갑자기 막 안에 발 씻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막 사랑이 막 나와서 그렇게 했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게 다 위선이지. 진리 말씀을 너무 왜곡하는 거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답답해 죽겠어 그런 사람들 보면. 또 그럼 나도 그냥 그러면 아내 발 씻어주지 말아야 되냐고. 아니 아내가 몸이 아픈 경우는 발만 씻어줘,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도 감아주고 다 해야지. 그건 아파서 자기 스스로 묻을 때는 당연히 해줘야지. 근데 아직은 우리 자매가 그렇게 그 정도 아니니까 그냥 혼자 하라고도 하는 거고 뭐.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을 자신의 성경책을 펴가지고 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아주 이게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하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라고 했다고 그것 말씀대로 한다고 해가면서 날마다 이게 빡빡 우기가면서 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정말로 한심이 아주. 자,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 했으니까 문자들이 이것을 다 행한다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이고 제일 더 중요한 율법책 하면 신명기를 말하는 건데, 우리들이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참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일을 항상 다 행하라 그랬다 해가지고 의문의 율법 주문대로 이것을 다 행하는 것이 유대교인들의 종교생활이죠. 그런데 그것은 저주받은 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짓을 그때만 하고 예수님 때만 하고 그 후로는 안 하면이냐 뭔 상관이 있겠어. 그런데 대대로 오늘도 지금 똑같은 짓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그게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지 율법 행위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것은 구약시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율법 종교 행위를 하는 가운데서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자요. 그 표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사실이 믿어졌어야지. 이제 중요한 것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나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은 아담 세계의 저주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했죠. 자, 그런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먼저 아브람 자손들에게 율법을 줬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다. 지금 그 말이죠. 유대인들이 행하는 신앙생활은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복에서 제외시켜버리고 그들은 자꾸 율법 저주를 벗어나려고 안 하니까 그럼 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라는 말씀 때문에 이방인의 때라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방인의 때.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율법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육체의 율법 행위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담 세계의 저주를 계속 그대로 행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것이지 너희가 육신의 몸으로 율법 조항들을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율법 말씀을 이렇게 많은 율법 조항을 줬는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요구하는 모든 항목을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걸 준 것이지 그걸 항상 다 지켜서 행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게 복음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상관도 없고 언약에 대해서도 상관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자들인데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받아들여 믿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희가 아는 지식 때문에 완악해 목이 고다가지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즉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자꾸 받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람이 목이 점점 더 고다지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뛰어나가서 이 말 좀 해서 하는 사람들이 목이 고든 것을 느껴요? 부드러운 걸 느껴요? 이렇게 된다 이거. 이것이 저주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례받은 귀로 듣고 할례받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유순함으로.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율법 말씀에 의해서 침을 받아가지고 깨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없는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자기 아는 지식 때문에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여기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해석을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율법은 항상 여호와의 모든 도를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항상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신이 즉 영이 떠난 육체는 무엇을 행해도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숙 자매가 그거 깨달았다고 그러던데, 돌감나무에다가 거름을 잔뜩 줘놓으면 맺으면 뭘 맺어요? 돌감나무가 더 잘 맺어져 버려요. 돌감나무에다가 거름 주면 참감나무를 갖다가 접붙여 가지고 거름을 줘서 해야만 참감나무가 맺는 것이지, 돌감나무에다가 거름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 말씀을 아무리 가서 가르쳐도 돌감나무는 돌감나무 육체의 행위만 더 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입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해가면서 막 9가지 외우기도 잘해. 나는 다 그거 못 외워.
온유와 충성과 막 해가면서 막 하면 정신이 없어 아주 얼마나 기억력들을 준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전부 육체의 일을 위선적으로 자랑, 하나님 앞에 헛자랑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실한 신앙이 아니다는 걸 너무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런 걸 요구하는 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저 뒤에 보면 사람이 육체의 선한 행위를 항상 다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육체는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어제까지 100가지 율법 중에 99가지를 오늘 아침까지 잘 지켰어. 그런데 오늘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고를 유발을 시키는 짓을 계속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하니까 나중에 매우 쫓아가서 앞에 가서 착 끼어들고 나서는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면은 저쪽에 차 대라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고속도로에서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왜 그러나고 저쪽에 따라오면은 말이에요. 이제 삿대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전까지 율법 다 지게 행한 것 무효. 그게 구원이겠냐 이 말이야. 사람이 뭔가를 선을 자기가 생각할 때 선하다라는 것을 하면 구원이고 또 이건 아닌데 한 걸 행하면 구원이 없어져 버리고 또 선을 행하면 구원이고 이런 구원은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넘어진 자들이나 하는 저주받은 자들이 하는 그런 행위다. 율법 행위다.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으로 난 옛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인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영이 다시 나서 성령을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 생활의 여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뭔 이웃집에게 뭘 막 배추 포기를 갖다 뭐 김치 담아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또 그럼 나도 아니면은 그러면 100일어치 마지막에 말이야 김치 포기 김치 맛있는 거 담았으면 조금씩 나눠 먹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하시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구원과 연관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데 100일어치 아줌마하고 잘 지내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고 말이 통해야 뭘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왼수로 지내는데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사를 가지고 구원에다가 이게 갖다가 자기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구원하고 맞추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응?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툭 하면은 그냥 내가 이런 걸 가르치면은 그러면 막 멋대로 살아도 되느냐고. 난 멋대로 살으라고 한 적 없어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규례를 다 행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규례를 행하는 것은 예수 믿어야만 행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규례를 다 지켜야죠. 하나님의 나라 규례,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법도를 당연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을 하란 말이에요. 육신대로는 세상 규례를 당연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규례도 또 행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신명기 10장 14절로 15절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꾸 읽습니다. 14절 15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제 또 이제 이 말씀 또 보면 장로교단 예정론에 따라서 특별히 많고 많은 이 사람들 중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막 이래가면서 쓰시고 붙였다면은 굉장히 훌륭한 말 같으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했다 그랬지. 자기네들은 구원을 하시기로 아주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해놔 버렸어. 그래가지고 택했다는 게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지금 남은 자들인 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맺은 약속에 따라서 오늘날 너희를 택한 것이다. 만민 중에서 이렇게 돼 있지, 자기네들만 구원하시기로 예정돼서 택한 게 아니죠. 장로교단 칼빈 예정론이라고 한 것이 뭐가 잘못인지 지금 내가 지적하고 있는데 내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뭔 소린지? 자기네들은 그냥 창세 전부터라는 건 아담 이전부터 영들의 세계에서부터 그 말인데 자기네들만 그냥 구원하기로 예정해놨어. 그래서 택했어. 아주 이게 칼빈의 예정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남은 자들의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려고 그들의 후손을 택하신 것이지, 만민 중에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장로교단 사람들만 구원하시기로 예정해서 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장로교단 사람들 아니면 침례교단이나 성결교단이나 오순절교단이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일 교인들이나 수없는 많은 믿는 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만민 중에 택함을 못 받았어. 장로교단 교리를 안 믿으니까. 그런데 또 이상하게 침례교단, 성결교단 또 똑같이 장로교단의 그 예정론 교리를 또 똑같이 믿어. 칼빈 신학이라는 걸 똑같이 믿어. 또 이것도 신기한 일이고. 나는 그게 아무리 믿으려고 그야말로 머리를 흔들어봐도 안 믿어져.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믿으라고는 해도 안 믿어져. 나는 이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사랑하사 그 믿음의 자손들, 후손들을 택하셨다고 성경에는 명백하게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려면 말씀이 믿어져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서 하나님이 아담 세계에 있는 모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아브라함의 복을, 즉 성령의 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보내주셨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아진 것이지, 진리를 가르침받아야 이게 알아지는 문제니까 그런 것이지, 나만 특별히 구원을 하시기로 창세 전부터 예정해 놓은 게 아니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전도를 하도록 전도자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지 예정된 사람들한테만 전하라고 하는 일도 없는 것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처음엔 마음밭이 완악해가지고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고 오히려 대적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어느 날은 유순한 마음으로, 할례받은 마음으로 어느 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을 해서 그를 깨뜨려 놓고 부숴놔 버리면은 그 밭이 부드러운 밭, 죽은 밭이 되게 만들 수가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어, 무조건 전도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건질 자를 건지고 버릴 자를 버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문제지 사람의 생각에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고 그는 아니더만 그 사람 택한 자가 아니야. 들어보니까 지 말 안 들으면 부택자고, 지 말을 들으면 택한 자고, 아니 지가 하신이야? 그리고 장로교단 생활을 하다 보면은 특별히 택함 받았다고 그 자랑을 하다가 그 장로교단 목사 얘기를 싫다고 나가버려. 그러면 그 사람 예정받은 사람이 아니더만 그래버려.
지 말 들을 때는 예정받은 사람이고 지 말 안 들으면 예정이 안 된 사람이야. 뭐야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이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도대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그럴싸한 사람의 교훈을 갖다 해서 덧뿌려 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깜빡 속는데 이것이 뭐요?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것이다 이거요. 네, 삼일체 교리 가라지 씨 대표는 뭐냐? 삼일체 예정론 뭐 11조 헌물 뭐 이런 건 이제 막 부수적인 것이고 뭐 무천년설 이런 건 전부 다 가라지다 말이요. 누룩 섞는 거다. 진리를 잘 분별하는 지식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사람이 청결한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라 말이야. 내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게 사람의 교훈이 너무 간교한 방법으로 믿는 신자들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세뇌당해가지고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바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거 버릴 것이. 자, 그러면 이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참 이제 어려운 히브리어의 그 문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제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우선 신명기 28장 23절로 24절을 자신의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되고 그랬어요. 하늘이 노시된다. 창공 하늘이라면 창공 하늘이 노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 머리의 하늘 이렇게 말할 때 완악해진 사람의 영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하늘이다 이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노시돼?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된 다음에 물리적인 땅이 어떻게 철이 되겠어요? 철만 되면 부자 되지 뭐. 고물장사만 해도 먹고 사는 거지 뭐. 내가 땅 몇 평 있는데 그 땅이 전체가 철이다 그러면 인천제철, 포항제철에다가 가만히 돼요. 전화만 하면 차 가지고 와서 그 포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돈 내놓고 가지고 돈 내놓고 문지기 노릇만 하면 될 건데 그런 걸 얼마나 좋아.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이게. 인간의 마음이 이처럼 감착하고 완악하고 녹이 잘나고 그러는 저주를 받았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지. 예. 하나님의 신, 은혜가 떠난 심령은 무시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할 수 없는 굳은 마음은 철이 된다. 지금 해석을 이렇게 해야만 문맥의 흐름이 맞겠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신다. 뭐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야 뭐 모래바다 함께 하니까 이제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겠지만은 이건 다 뭐냐,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흠결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죠. 사람이 저먹고 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냥 대충 넘어가죠. 그러죠. 이것은 이제 대부분 이제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제 하는 소리인데 사정해도 안 들으면 이 사람아 이제 그만 졸라대고 그만 복가지 치고 대충 이제 넘어가세요. 사람이 흠없고 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자네는 안 그런가 그러면 가만히 자기 생각해 보면 자꾸 남편이 이렇게 바늘로 조사봐봤자 뭐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게 생겼고 그러면 뭐 그냥 넘어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응? 남편은 쫀득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의 티에 흠 잡을 것, 남편이라고 대창으로 찔릴 자리 아내게 알긴 못 하겠어요. 그래도 자기 몸이고 자기 새끼 낳아가지고서 밥에 먹이고 빨래해서 길러주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해준 그거 공로 생각해서 그냥 안 본 척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려주니까 그러지. 아내가 남편 바늘 조사되는 것처럼 남편도 창질 계속 하기로 말하면 창으로 찌를 때가 아내는 더 많아 사실은. 나 살아보니까 그래. 또 우리 김육수님이 또 오늘 이거 가지고 또 가서 대바늘 넣어서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이게 인생 경험이. 그런데 남편은 그걸 덮지 대부분. 아유. 왜 그거 창질 해봤자 결과적으로는
자기 상처받는 일인 것이지 뭐 자기한테 유익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아내는 그냥 무대뽀야. 그냥 인정사정 없어. 그냥 그러면 이제 남편이 하다 부대끼면 이 사람아 대충 넘어가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러는데, 아내는 대충 넘어가 달라고 하는 일을 한 번도 난 못 봤어. 그 신기하더만. 어떻게 다 이 시간이 다 가버렸대. 여기까지 해서 그럼 시간이 다 갔으면 다음 시간에 하기로 시간 마치겠습니다.